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러 온 율법사에게 참된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참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 율법사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던 그 율법을 경시하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웃사랑에 대한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율법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자신이 그러한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29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이웃이란 단어가 번역을 하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로 동족, 같은 종교 간에 있는 자, 유대인 집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범주는 바로 자기 유대인에 관한 그 동족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그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자기의 의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맞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인간 스스로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율법사에게 위선을 지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선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 그 율법사는 진정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질문할 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그 의를 행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유대인들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선한 나중에 비유가 되고 있는 사마리아인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은 천한 동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문을 읽을 때에도 이방인과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또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는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강도를 만난 자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갑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율법상 시체와 부정한 것을 그 멀리하는 정결의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정결법을 지키는 법에는 충실했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동족을 보살피고 돌봐줘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 율법의 이웃사랑에 관한 그 계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모두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법만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고 경건함만을 강조했지, 정말 이웃의 그 고통과 아픔에는 철저히 외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정말 거짓 종교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3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돌도 있고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고통과 처절한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었다. 35절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데나리온 둘은 2개월치의 숙박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 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경비를 더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은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칙적인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어야 되는데 이 율법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조차도 자신의 입에 담기가 그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말로 피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런 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답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현재분사의 단어인데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해야 되는 우리의 그 사랑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것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구별하고 부정했던 이방인들의 그 사랑을 여기서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그 개념을 이웃에 대한 개념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를 만난 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자,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지 나 중심으로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진정한 이웃,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체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즉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남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아픔을 체험하고 동행하면서 그 아픔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고통당한 자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들이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죄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의 타락상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선 말하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자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영혼이 노략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될 때 또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영적인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그들의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이다 하시고,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국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공로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 죄인이고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은 내 중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 얻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는 죄인이었고 강도 만난 자이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은 없는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